오늘도 오직 진리의 성령께서 진리 가운데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생각이나 인간의 말이 섞이지 않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종도 주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듣는 심령들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 마지막 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마태복음 25장 14절 이하의 달란트 비유입니다. 너무 잘 알려져 있고 많은 사람이 알고 있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얘기하기를 이 달란트라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주신 재능이다. 영어로도 탤런트가 마찬가지죠. TV 탤런트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어로 탤런트라는 것이 재능, 기능, 이와 같은 것을 말하고 있고 여기서도 달란트라는 것이 그와 같은 의미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으로 충성 봉사하는 것이다. 각각의 재능이 있고 어떤 사람은 5달란트만큼 받은 재능이 있고 2달란트 받은 장도 있고 그래서 주신 은사대로 충성하라는 뜻이다. 그리고 충성하지 아니하면 1달란트 받은 자처럼 화가 있고 이제 멸망 또는 지옥 간다까지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잘못된 해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초점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흐른 거예요. 만약에 우리 각자에게 주신 재능, 이 달란트라고 말한다면은 그러면 교회가 아닌 일반 사람들도 얼마든지 재능을 무지무지하게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그러냐면 1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누구의 소유를 맡겼다고요? 자기의 소유. 다시 말씀을 보셔요. 하나님의 소유를 맡긴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 어떤 사람은 목수일을 잘하고 어떤 사람은 또 가르치는 일을 잘하고 어떤 사람은 또 무언가 발명하는 일을 잘하는 재능이 있다.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하면 그러면 우리가 아닌 다른 사람들도 얼마든지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재능입니까? 그럼 외부에 있는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이 하나님의 재능을 그들에게 주신 겁니까? 여기는 자기의 소유를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자기의 소유, 하나님의 소유를 준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를 주었는데 제자들에게는 그것을 금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라고 말하는데 이제 더 기이한 일은 19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19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저희와 회개할세라고 쓰셨어요. 그렇죠? 한글로는 번역이 회개라고 계산하겠다. 금 5달란트를 주었으니까 금 5달란트에 대한 회개, 정산을 하겠다. 이런 의미로 이 말씀을 번역을 해놨는데 원어를 보면은 뭐라고 쓰여 있는 거 아니? 로고스에 대한 회개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회개를 하시겠다 이런 뜻입니다. 일반적인 회개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성경은 한글로 주신 게 아닙니다. 그렇죠? 성경은 헬라어라는 원어를 가지고 주신 거예요. 이렇게 헬라어라는 단어에 아주 기가 막힌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엊그저께 TV에 제가 시간이 없는데 TV에 그 기독교 방송에서 잠깐 보는데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오셔서 헬라어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영국에 있는 어떤 사람이 쓴 책이 있는데 십자가의 도라고 라든가 뭐라고 도라는 책인데 그 책을 읽고 나서는 하나님의 주신 헬라어가 왜 하나님께서 굳이 헬라어를 통해서 성경을 기록해 놓으셨는지를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헬라어가 그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언어였던 거예요. 그래서 헬라어로 하나님께서 이 이제 성경을 기록하게 하시고 그리고 주셨는데 그 단어를 보면은 그러니까 그냥 원어에 있는 대로 정확하게 해석을 해서 그대로 딱 주면은 그냥 영감이 있는 사람들은 금방 깨닫는데 이것을
자기들의 상식으로 자기들의 사상으로 번역을 해놓으니까 아주 그냥 헷갈리게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이제 성령께서 조명을 해주시고 성령께서 원어를 찾아보게 하셔서 이제 원어를 통해서 정확한 뜻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개라는 단어가 무엇이냐? 말씀의 회개예요. 말씀의 회개. 주님께서 자기 종들에게 금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셨다는 것이 뭘 주신 거냐? 그 재능을 준 거냐? 아니요. 자기의 소유를 주신 거예요. 어떤 소유?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것, 세상의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도 누구나 가질 수 있고 누구나 찾을 수 있고 누구나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것을 제자들에게 주었고 그것을 나중에 정산을 하는데 그 정산을 하는 과정을 뭐라고 말씀하셨는고 하니 말씀에 대한 회개를 하시겠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종들에게 주었다는 것이 뭘 주신 거예요? 말씀을 준 거예요. 금 5달란트, 금 2달란트, 금 1달란트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준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는 생명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 생명의 말씀을 준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계산하시겠다 이런 뜻인 겁니다. 그 생명의 말씀은 세상에서 누군가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누군가 노력하면 또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자기의 소유다 이거예요. 영원한 생명은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다 보여주시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의 것이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을 나중에 그것을 하나님께서 다 회개한단 말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심판하시는 거다 이겁니다. 백보자의 심판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주신 은혜의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믿음으로 받아서 그것을 어떻게 이 땅에서 열매를 맺었는가를 하나님이 다 정산하신다 이런 의미예요. 우리 각자가 무슨 어떤 사람은 목수일을 잘하고 어떤 사람은 뭘 만드는 걸 잘하고 어쩌고 저쩌고 이런 달란트를 말씀하는 것이 전혀 아닌 거예요. 이렇게 말씀의 초점이 완전히 빗나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셨고 누구 건데? 하나님의 것인 거예요. 자기의 소유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을 나중에 어떤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와 같은 것, 또 2달란트와 같은 것, 1달란트와 같은 것을 주셨는데 그것을 나중에 하나님이 전부 다 회개하시겠다 이거예요. 어떤 회개를 해요? 말씀에 대한 계산을 하나님께서 하시겠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면은 금 5달란트, 왜 2달란트, 딱 1달란트, 왜 3가지냐 이거예요. 아니 7달란트, 6달란트, 5달란트, 4달란트 이렇게 쭉 하지 아니하시고 왜 딱 3가지로만 딱 분류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말씀하시고 그 마지막 하나, 1달란트는 왜 땅에 파다 묻고 그리고서는 하나님 주님을 아주 엄하고 당신은 굳은 사람이고 뿌리지도 않고 모으지도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시는 분으로 알고 있는 자. 도대체 이게 뭘 말하느냐?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말씀이 다 풀려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11장을 보면 내게 여행하는 벗이 왔는데 다른 사람에게 가서 떡을 몇 덩이를 빌려요? 3덩이를 빌려요. 그게 우리가 이 땅에서 먹어야 할 말씀의 양식이고 그리고 그 말씀의 양식을 제가 이미 여러 차례 설명을 드렸어요. 구원의 복음, 에베소서 1장 11절의 구원의 복음, 사도행전 20장 24절의 은혜의 복음, 고린도후서 4장 4절의 영광의 복음으로 크게 나눌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식사도 아침, 점심, 저녁 성경에 그렇게 나왔고 오늘날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식사를 그렇게 해나가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주님께서도 와서 조반을 먹어라 또는 잘 차려진 오찬 또는 누가복음 22장에서는 저녁을 먹은 후에 하면서 유월절 양식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금 5달란트, 금 2달란트, 금 1달란트가 각각 무엇을 말하는 거냐? 5달란트는 가장 귀한 영광의 복음을 받은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정금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인 것이고 2달란트는 은혜의 복음을 받은 자이고 1달란트 받은 자는 마지막 1달란트 받은 자는 그것은 구원의 복음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들은 그대로 나가서 다 장사를 해서 그만큼 또 남겨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자는 어떻게 해요? 1달란트 받은 자는 그걸 땅에다 묻고 그리고서는 주님을 아주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사람인 줄 알고 있다라고 1달란트 받은 사람만 땅에다 딱 묻어버려요. 참 신기하잖아요. 왜 2달란트를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왜 5달란트를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왜 1달란트 받은 자만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가? 그것은 1달란트에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잘못 깨닫게 되어지면은 2달란트, 5달란트는 아주 요원한 일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1달란트, 다시 말하면 구원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깨닫지를 못한다면 2달란트나 5달란트 받는 그러한 은혜의 역사는 아예 멀어진 것이 되는 거예요. 완전히 끝나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서 완전히 멀어진 자가 되어져서 2달란트, 5달란트와는 상관이 없는 자가 되어지는 것을 우선 영적으로 계시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5달란트 받은 자는 뭐냐? 영광의 복음을 받은 거예요. 영광의 복음은 뭐예요? 하늘나라에서 최고의 복음 또는 영원한 영광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깨닫고 있는 자로서 받은 것이고 그것을 받아서 어떻게 해서 장사를 해서 5달란트를 남겼다. 그럼 5달란트를 남겼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그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내게 생명이 되었다 이 뜻이에요.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하나도 헛되지 아니하고 내게 생명이 되어져서 내게 예비하신 영광에 합당한 열매를, 영생의 열매를 맺은 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어떻게 칭찬을 하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네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면 작은 일에 충성하였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온전히 믿고 그 말씀과 내가 믿음으로 하나 되어져서 온전한 영생의 열매를 맺은 자가 되었음이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리고서는 내가 네게 많은 것으로 맡긴다라는 것은 이제 그와 같은 복음과 진리의 말씀을 다른 영혼들에게 증거해서 그리고 그들도 그와 같은 영광의 복음으로 살리는 일에 네가 하나가 되어져서 나아간다면 더 큰 영생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 뜻인 겁니다. 하나님의 즐거움은 뭐죠?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십자가의 구원 또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시는 하나님의 구원 이런 것을 잘 깨닫고 그와 같은 구원에 이르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도 멸망치 않고 베드로후서 3장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주님이 더디 오시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도 멸망치 않고 다 구원에 이르기를 하나님께서는 바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와 같이 영광의 복음을 받고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영혼들에게 이제 네게 생명이 되어졌으면 다른 영혼들에게 증거해서 다른 영혼들도 그와 같은 영생의 열매를 맺는 자가 되는 게 그게 하나님의 기쁨인 거예요. 그 하나님의 기쁨,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라 이와 같은 의미인 거예요. 그러면 2달란트 받은 자는 뭐냐? 은혜의 복음이다 이거예요. 내게 주시는 모든 것이 다 은혜로 받고 그리고 때로는 고난일지라도 또는 환난 같은 것일지라도 또는 다 대적하는 자들로 인하여 핍박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이다.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으며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자가 된 거예요. 그와 같은 믿음의 자리에 섰다 이겁니다. 그러면 너도 이제 똑같이 칭찬하십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또 똑같이 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서 다른 영혼들을 그와 같은 복음으로 진리로 살려서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에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라. 이제 이걸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이제 1달란트예요. 도대체 이게 그러면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이해가 됐으면 1달란트가 무엇을 말하는가? 구원의 복음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구원의 복음이 뭐죠? 구원의 복음은 하나님께서 가죽 옷의 구원도 이미 창세전부터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이것은 뭐 더 설명 안 드려도 되죠. 멜기세덱으로 말미암아 이루신 구원이고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임 당하신 것이고 그리고 그것은 이미 창세전부터 이루어 놓으신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구원인 것을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담이
이게 내가 죄를 지어서 완전히 지옥에 떨어졌고 이제는 회개해서 하나님 옆에 구원의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 하고 구원받은 것이 아니란 말씀이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도 내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아니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주라고 시인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맞죠. 고린도전서 12장 3절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그리스도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 영접하는 것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받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죠. 베드로전서가 아니라 마태복음 16장 17절을 보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라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을 하니까 17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니까 베드로가 그냥 순간에 딱 고백을 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베드로야, 시몬아,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그러니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알고 믿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어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8장 10절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시고,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6절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치시고, 그리고서는 결과적으로 많은 과정들을 거치면서 신앙이 자라감에 따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붙들린 자 되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의 의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고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의의 열매를 우리에게 맺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고 어떻게 가르치는가? 내가 예수를 믿어 구원이고 내가 열심히 충성 봉사하여 헌신하여 상급과 영광을 받고 이 땅에서도 복을 받는다라고 가르치고 대부분 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와 같은 것이 뭐냐? 한 달란트 받은 자와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이 한 달란트 받은 자와 똑같은 신앙은 절대 2달란트, 5달란트를 받는 자리에까지 절대 이룰 수가 없다. 그래서 한 달란트 받은 자가 땅에 묻는 것으로 성경에 표현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2달란트 받은 자도 땅에 묻을 수도 있고 5달란트 받은 자도 땅에 묻을 수가 있는데 왜 그들은 땅에 묻지 아니하고 그대로 나가서 장사해가지고 그만큼의 이익을 얻었다고 주님께 보고를 하고 있고, 한 달란트 받은 자만 왜 땅에 묻었느냐? 그것은 이 한 달란트 구원의 복음,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깨닫지를 못하고 일면으로는 그것을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면서 다 생각은 어떻게 가지고 있느냐면 내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무리 구원을 이루어 놓으셨어도 내가 믿지 않으면 끝이다 이거예요. 감리교 교리가 그렇습니다. 천주교도 마찬가지죠. 일반적인 세상의 모든 종교라고 이름하는 모든 것들도 다 똑같은 겁니다. 내가 열심을 내고 내가 착하게 살고 내가 선을 베풀고 그래야 구원이라고 다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모든 주체가 다 누구예요? 자기예요. 그런데 예수 안에서 교회도 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방 종교들과 하나도 다르지 않다 이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자가 누구냐? 지금 한 달란트 받은 자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24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은다라는 것은, 굳은 사람이라는 것은 당신은 아주 인색한 분이다 이거예요. 누구를? 하나님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는 생각지 아니하고 내가 열심을 내서 주님께 충성하고 헌신하거나 또는 내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했다는 사람들은 다 이와 같은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니라고 그러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와 같은 신앙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이루어 놓으신 구원은 깨닫지도 못하고 믿지도 아니하며 또 그렇게 일러줘도
개 같은 자에게 깨끗한 것을 주는 것과 다를 바가 없어요. 도리어 대적하고 자기가 구원에 이른다라고, 자기가 믿어서 구원에 이른다고 도리어 반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루신 구원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면서 뿌리지도 않고 심지도 않으면서 거둔다 이거예요. 내가 열심히 충성하고 열심히 하나님께 헌신하고 열심히 하나님께 봉사를 해서 그래서 영광과 상급을 얻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없지만 내 것을 드리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고, 내가 열심을 내고 힘을 다하여 충성해야 구원에 이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신앙이 이와 같은 자들이다 이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모든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라고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구원에는 내 의지나 내 힘이나 또는 내 노력은 하나도 용납되지 않는 거예요. 그것으로는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것이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일반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하기를 그렇게 생각하는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었고 내가 충성, 봉사, 헌신한다고 대부분 다 알고 있는데 이것은 한 달란트 받은 자와 다르지 않음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조도 어떻게? 내가 번 것 가운데서 10분의 1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린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감사와 예물도 하나님께 더 큰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봉사 헌신도 내 힘으로 열심을 내고 내가 주를 위해서 헌신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기도도 내가 주님께 무엇인가를 이루기 위해서 기도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전부 다 자기중심적 신앙이요, 인간중심이요, 사람의 의로 살고 있다 이겁니다. 기도도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해 놓으시고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갈급하게 하시며 간구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서 36장 37절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하였을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게 기도하여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임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다 지고 가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바리새인들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역시 마찬가지로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가지고 있다 이겁니다. 주님에 대해서 전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이 한 달란트 받은 자와 똑같은 생각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5절 두려워하여, 무엇을 두려워해요? 하나님이 버리실까 봐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하면은 죄 짓고 회개치 아니하면 구원이 취소될 수도 있다, 빼앗길 수도 있다, 지옥 갈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에 대해서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주님이 이루신 구원은 땅 속에 묻어두고, 즉 사람의 생각, 사람의 이성 아래로 묻어두고, 그리고 자기가 구원을 이루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의 신앙생활로 구원을 지켰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것은 주님이 이루신 구원의 십자가를 짓밟고 있는 것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빼앗길 수도 있었던 것을 잘 지켜서 보존했다 드린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구원의 복음 주신 것은 그것으로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영생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주신 건데,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깨닫지를 못하고, 그런 은혜를 깨닫지를 못하고 내가 믿고 지켜서 천국에 이르렀으니 주님의 구원을 잘 보존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주님께서 26절 악하고 게으른 종아, 믿지 아니함이 악한 것이죠. 이는 주님의 구원을 전혀 믿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영의 구원을 믿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게으른 종아, 일을 하지 않았다 이겁니다. 그런데 본인들은 열심히 일했죠. 본인들은 자기가 예수를 믿었다고 생각을 하고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충성, 헌신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요한복음 6장 29절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도 열심히 일했죠. 열심히 일했는데 바리새인들에게 일을 했다고 그럽니까? 안 했다고 그럽니까? 하나도 행치 아니하였다 이겁니다. 마태복음 23장 3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희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며.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율법을 철저히 지켰어요. 그런데 하나도 행한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왜요? 믿음으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아브라함의 조상이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아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죠.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산다는 것에 인친 것이 할례다 이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것을 거꾸로 생각하는 거예요. 할례만 받으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택한 백성이요 내가 열심히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행치 아니하였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네가 알았느냐. 그저 자기 백성들에게서 받기만 하는 주님으로 알고 있다 이겁니다. 우리가 드리는 헌신이 하나님께서 그냥 그와 같은 것을 받기만 하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가 주님의 것으로서 주님께 돌려드리는 것이죠. 27절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두었다가 나로 돌아와서 내 본전과 별일을 받게 할 것이 아니냐. 누구의 돈이라고 그래요? 내 돈이다 이겁니다. 주님의 소유예요. 주님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달란트, 일반적인 재능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생명의 말씀, 영원한 생명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죠. 그래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두었다가 나로 돌아와서 내 본전과 별일을 받게 할 것이 아니라 취리하는 자라는 것은 오늘날 은행, 환전상 이런 것을 말하는 겁니다. 오늘날 은행은 남의 돈을 맡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빌려주어서 이자로 이득을 취하는 자들이죠. 이제 자기 돈이 아니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말씀을 자기는 생명이 되지 못했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해서 그들로 하여금 구원받게 하는 역사, 이제 이와 같은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옳은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남들도 구원받지 못하게 그러한 생명의 말씀을 묻어두는 것은 더 악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땅에 묻어두는 것이 더 악한 일이다 이겁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그것을 이해하지 못한다 해서 전하지 아니하고 놔두고 있으니까 그러니 다른 사람까지도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자가 되었다. 취리하는 자들 즉 은행이나 이런 데 두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해서 열매를 맺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데 오늘날 이와 같은 구원의 복음이 무엇인지도 제대로 깨닫고 있지를 못하죠. 산자, 가죽옷이 무엇인지를 오늘날도 제대로 구별하지를 못하고 있고 사도행전에도 10장 이하의 11장에 고넬료를 이미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셨다. 고넬료가 예수를 알기 이전이죠. 베드로를 통해서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으니까 그저 유대인들의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만을 알고 있는 자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이방인을 이미 깨끗게 하셨고 그를 베드로에게 환상으로 부정한 짐승을 통해서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율법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결한 짐승이고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은 부정한 짐승으로서 하나님께서 나타내시는데 이미 깨끗게 하셨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또 요한복음 13장 10절에도 제자들을 목욕을 한 자들로 이미 말씀을 하고 있죠. 이와 같은 구원의 복음 또 이 산자, 가죽옷에 대해서 오늘날도 제대로 이해하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깨닫지 못한 자는 2달란트나 5달란트, 즉 은혜의 복음이나 영광의 복음은 전혀 요원한 일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어긋나면은 나머지의 구원은 전혀 상관이 없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자 28절 그에게서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이게 빼앗는다, 지옥 간다는 뜻이 아닌 겁니다. 계시록 20장 15절에 호적과 같은 생명책에 한 번 농명이 된 자들은 절대 지옥에 갈 수가 없죠. 그것은 가죽옷으로 이미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어 놓으신 것이고
그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구원은 마귀가 빼앗을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요한일서 5장 18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시며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한다. 에베소서 2장 6절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으니, 로마서 8장 1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결코 정죄함이 없다. 여전히 죄 가운데 살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거듭난 자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깨닫지 못하고 우리의 구원의 근원을 깨닫지를 못하면 그 구원이 다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지옥 간다라고 오늘날 다 그러죠. 광야에서 멸망당한 이스라엘 백성들 전부 지옥 갔다 그러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유대인들 전부 지옥 갔다 그러죠. 그러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냥 무능한 하나님이에요. 자기 백성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러 왔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구원하신 약속도 다 헛되고 출애굽을 이루신 유월절 양도 다 헛것이 되어버리는 무능한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이렇게 앞뒤가 맞지가 않는데 이것을 조금만 논리적으로 생각을 할 수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터인데 그냥 아주 단순하게 그냥 무지몽매하게 그냥 믿어버리는 거예요. 성경에 뭐라고 써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와 같은 구원의 관계에서부터 어그러지면은 완전히 다 5달란트, 2달란트는 전혀 상관이 없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28절 그에게서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데 주어라. 이것이 지옥 간다는 뜻이 아닌 겁니다. 영생의 열매가 하나도 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구원의 기쁨을 빼앗아 버린다 이겁니다. 잘못 알고 있으니까 그 기쁨이 사라진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생의 열매 맺는 것에서 완전히 멀어진 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29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10달란트 가진 자는 영광의 복음으로 살고 있는 자예요. 있는 자죠. 풍족하게 된다. 그 기쁨이 더욱더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한 하나님의 은총에 더 감사가 넘치게 되고 기쁨이 더하게 되는 것이고, 없는 자라는 것은 구원이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셨음에도 깨닫지 못함으로 구원의 기쁨이 없다 이 뜻인 겁니다. 믿지 아니함으로 그 기쁨이 사라지고 누릴 수 있는 기쁨을 빼앗기는 것이죠. 30절 이 무익한 종, 쓸모없는 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어도 전혀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지를 전혀 깨닫지를 못하는 자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그와 같이 자기의 열심 또는 자기의 사람의 의로 구원받고자 또는 구원받았다 하는 자들을 나중에 훗날 하늘에서 이처럼 이를 갈미 있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기라. 지옥이 아니라 음부를 말하는 겁니다. 이 땅에서도 음부가 되는 것이고 심령의 낙원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고 육체를 벗고 하늘에서도 영원히 어둠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다. 억울하고 분해서 영원히 이빨을 갈면서 고통 중에 탄식하며 있게 된다 이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택한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교회는 구원받고 세상은 멸망당한다, 심판당한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도 그와 같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를 못하고 그저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묻어둔 자, 어디다 묻었어요? 땅에다가 묻죠.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보고 그렇게 하나님의 의를 멸시하는 자들을 장차 하늘나라에서 이같이 어두운 데 쫓겨나가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게 되는데 이것이 세세토록 그러한 겁니다. 잠시 그와 같은 고통 중에 있다가 다시 낙원과 같은 곳으로 올 수 있는 것이냐? 절대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영원히 음부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구원의 복음을 깨닫는 것, 창세기 3장의 가죽옷의 구원과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참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깨닫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 이겁니다. 거기에서 어긋나 버리면 1달란트 받은 자와 다를 바가 없고, 그리고서는 2달란트나 5달란트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이 땅에서 살다가 그냥 끝나는 것이다. 그러니 오늘날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에 더해서 5달란트 받은 자의 영광에까지 이룰 수 있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셨다. 하나님의 소유인 겁니다. 자기 소유예요. 그것을 주셨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은총인지를 우리가 새삼 감사하며 온전한 열매를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마태복음 25장 달란트의 비유를 통해서 이것이 오늘날 어떻게 잘못 알려져 있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살펴볼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자기 소유요 말씀에 대한 회개이니 이와 같이 달란트의 비유가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이고 영광의 복음이요 은혜의 복음이요 구원의 복음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교회에서 이처럼 구원의 복음조차 제대로 깨닫지 못하며 사람의 의로 하나님의 의를 멸하는 이와 같은 역사가 있음을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와 같은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 이 복음과 진리를 증거해서 저들도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동참하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이 마지막 때 영광의 복음, 영원한 복음을 우리가 증거하며 말세에 예비된 자 살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